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13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 모두가 진리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누구일까요? 성령님.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죄를 어떤 죄라고 부릅니까? 자범죄라고 부르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직접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지죠.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 죄를 감추고 싶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과 가깝게 되고 마귀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진리 앞에 서야 하겠죠. 진리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겠죠. 그 드러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죄에서 자유하고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리로 나아가야 하겠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연결고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또 풍성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고 계시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로 이 간절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이끄심 속에 나아가면서 역동성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많은 경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느끼게 되는 이 세상 쾌락과 만족과 유익이 훨씬 더 자신의 빈 곳을 채워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신의 마음을 더 만족시켜 줄 것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라면 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성령님. 내 영광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는 성령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든 신자들에게서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끈 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미국의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1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자 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불신자이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떠나 살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진리를 향하는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하겠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지속적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발부둥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흔적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진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고난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의도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추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에 더 쉽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